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외아들. 야, 목사님 제목도 참 희한하게. 그라는 분은 지시대명사 그가 아니라 그라는 분은 his. 영어에 보면 제가 여러분 주보에 영어로 된 사도신경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넣은 거예요. his 누구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독특한 아들. 생명의 아들.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 그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 그거요. 그 외아들.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 외아들. 외아들. 남북전쟁 때 대통령이 누구였겠어? 아브라함 링컨이었겠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이루고 나고 나서 절대로 휴가는 못 간다. 전쟁 중이니까 휴가는 못 간다. 그런데 군인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와이프가 거의 병상에서 죽어가게 돼 있어. 가서 꼭 봐야 되는데 휴가 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어? 대통령이 특사를 주면 갈 수 있어. 이 특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요? 대통령이 사인해서 특사 주면 가. 그래서 이 군인이 대통령 만나려고 왔어. 그랬더니 세상에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너무 바쁘셔. 더군다나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서들이 전부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바쁘십니다.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서 대통령한테 특사를 못 받아서 이제 다시 군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면서 웬 소년이 아저씨가 너무 실망해서 나오니까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내가 하도 속에 답답한 게 있어서 그래 하면서 자기 얘기를 다 했어. 자기 얘기를 다 하니까 이 아이가 첫 마디가 대통령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는 거야. 대통령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걱정 마세요. 제가 군인 아저씨를 아빠에게 데리고 갈게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들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들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군인 아저씨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빠를 만나려고 들어가는 거야. 나 아빠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세크럽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 이 아들이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부르니까 링컨이 아들이 여기서 나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군인은 들어갑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게 돼서 지금 마지막이라도 가서 봐야 되는데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자기 하소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이 감동받았어.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래서 특사 찜을 딱 해줬어요. 그래서 면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외아들 없이는 여러분을 면접하지 않아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without me 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The only begotten son, the only one son.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그러더라고. 아이고, 복도 없으셔라. 자식을 좀 많이 가져야지. 외아들은 또 뭐야? 그런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되게 그런 종교가 있어. 몰몬교? 이슬람교? 한국에 있는 그 통일교?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한학자와 문선명이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The only begotten son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오면 뭐냐면 메노게네스란 말이에요. 메노, 유일한 독특한 절대적인 메노게네스에서 오신 분,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아들, 그게 외아들이요.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외아들 없이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외아들이란 말, the only begotten son,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나와. 여러분, 외아들 혹은 독생자란 말, 독생자란 말이 다 한글말로 하면 외아들이요. 독생자란 말.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외아들, 독생자, 독생자의 품에 나신 분, 독생자란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 이게 외아들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외아들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외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외아들이 곧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이 외아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4대 독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독자의 의미를 아세요? 네. 장가도 안 가신 분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외아들 의미를 아세요? 네. 4대 독자인데 이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말은 꼭 안 빠져. 뭐라 그러겠어? 외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안 빠져. 왜냐? 자기가 4대 독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 외아들의 고귀성, 외아들의 유일성,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마다 그 외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꼭 기도해. 이거를 왠 줄 알아? 옛날에 우리 권사님 때는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여자가 칠거지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 악철해. 그래서 내보내거나 그래서 구박받다가 죽어요. 이게 아기 못 낳으면 옛날 어른들은 한이 줬어. 한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4대 독자를 낳아서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쫓겨나지 않고 이 아이 때문에 구박받지 않고 이 아이 때문에 정실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 옛날에 어떤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딸만 계속 낳는 거야. 딸을 7이나 낳아. 딸.
옛날엔 그런 집이 있었어요. 딸만 7이나 낳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았어. 세상에. 그러니까 딸들이 다 구박받더라고. 딸들은 잘 쳐주지도 않아서 이름도 아주 희한하게 줘. 말자, 무슨 자, 이렇게 희한하게 줬어. 여러분, 아들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요즘에 아주 그렇게 하면 웃긴다 그러죠. 여러분, 이건 성을 초월하는 사건이요. 성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하나님 외아들, 하나님의 본체되는 아들, 소위 기독교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이단들, 양태설, 아버지가 잠깐 얼굴만 변형해서 아들로 나타났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양태, 모양만 바꿔서 가면 쓰고 나타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설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때 이후로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 양태설이나 혹은 모든 게 충만해서 흘러서 나온다. 유출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본체되는 아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내 아들이다.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많이 안 나오지만 많이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장자 노릇합니까? 아들 노릇합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노릇을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노릇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일계명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가. 아들 노릇 못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히려 뭐요? 오명, 하나님께 오히려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신약성경, 그래서 진짜 아들을 보낸 얘기가 신약성경이요. 다른 거 아니야. 외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신약성경 얘기요. 그런데 진짜 아들을 보냈더니 뭐라 그래 이제는? 저놈을 죽이면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 그래서 종들을 몇 번 보내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러더니 외아들을 보냈더니 외아들을 살려줍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저 외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 것이 되겠다 해서 죽여버리지 않고 그게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외아들이 왜 오셨냐? 죽을 것도 알고 온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그의 죄가를 대신하려고 오신 거예요.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왜 몰라? 여러분, 우리는 그 외아들 때문에 그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외아들로 인해서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외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안 믿으시는 거네. 안 믿어져요? 나는 아멘을 안 하면 믿어지질 않아. 여러분, 그 외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좀 화끈하게 해야지. 믿는 둥 마는 둥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 주님은 회색 분자를 제일 싫어하죠. 바리새인과 같은 회색 분자. 겉은 번드름한데 속은 썩었어. 이런 거 싫어하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외아들은 절대적인 아들입니다. 외아들은 구원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에게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아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뭐까지 먹어요? 주염염라 돼지가 먹는 거. 그거까지 먹고 그거까지 먹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nd himself.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 아니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먹여주던 아버지가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 find himself. 자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타양 땅에 가서 실패하면 본향으로 돌아오는 게 쉬워? 어려워요? 미국에서 완전히 깡그리 돼가지고 거지 되면 한국 가는 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면 그게 집안의 창피가 돼요. 자기 본인만 창피한 게 아니라 부모의 창피, 형제의 창피, 그 친족들에게 창피가 돼서 차라리 여기 죽는 한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그런 마음하면 한국 갈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아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 내가 가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다망에서 들어왔다고 온 동네 소문이 나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놈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 자기 형도 있는데 형한테도 창피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께 고백할 게 있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의 한우로, 일꾼의 한우로 써주세요. 그런 고백을 마음에 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이게 체면을 뛰어넘는 회개하는 마음이요. 왜냐? 그 체면 내지는 동네 소문 내지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요.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한다는 그 강렬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체면과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간 거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래 왔더니 아버지가 벌써 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데 알아보겠어? 못 알아보겠어? 알아보여.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이 거리가 멀어서 딱 보니까 아들이야. 얼마나 기다렸는가 몰라. 오랫동안 기다렸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기다렸죠. 그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냥 뛰어나가서 아들을 그냥 품에 팍 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래.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다 망쳐먹은 놈을 어떻게 그렇게 환영하실 수 있을까?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 저는 그 자식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가지고 나가는 거요. 이게 탕자의 규환입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렘프란트의 유명한 탕자의 규환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 얼마나 강렬한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 잘못했다는 얘기 탕자의 비유에 전혀 안 나옵니다. 잃었다가 뭐 했다? 찾았구나. 죽었다가 뭐 했다? 살아났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시는 거야. 다른 건 생각지 않으셔. 그냥 기뻐하니까. 기쁘면 뭘 해야 돼? 잔치를 베풀어야지. 잔치를 베풀어야지. 송아지를 잡아라. 야야 저 신발부터 다시 그 다음에 가락지 끼워.
옷을 새로 입혀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곧 외아들. 이 탕자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 이야기이기도 해. 놀랍지 않아? 이 탕자가 예수님 자신 얘기야.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건 탕자같이 세상에 보내서 버려져서 거기서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았어. 탕자의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탕자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부활하셔서 살게 해가지고 다시 승기시켜서 외아들의 권한, 외아들의 모습을 회복시킨 거예요. 탕자는 예수님 얘기요.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별난 얘기를 다 하시네. 이게 계시처럼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죄값을 치르러 오신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외아들,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 이광세 집사님,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 구절 읽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신자들을 잘 성경을 읽게 해요. 집에서 하도 안 읽으시고. 요한일서 나중에 그럼 집에서도 읽으시겠죠. 요한일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남집사님도 준비하셔야지. 자,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주세요. 외아들, 독생자를 잘 생각하며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아멘. 저거는 좀 새 번역이네요. 우리 번역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요.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려고 보내셨대.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할렐루야. 외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그때 함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줬어.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외아들만 죽으셨나? 하나님도 외아들과 함께 주신 거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자, 우리 남집사님, 우리 남집사님, 안수집사님, 뭘 읽으느냐?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외아들로 나타나셔서 The only begotten Son.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아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The only begotten Son. 이 외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외아들로 부활합니다. 이 외아들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 외아들 때문에 죄 사함 받습니다. 이 외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외아들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한테 죄 짓고 나면 아버지 얼굴 보기가 어때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불빛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피해. 그리고 도망다녀. 여러분, 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온서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아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아들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외아들 되신 주님을 붙듭니다. 외아들 되신 주님을 따릅니다. 다른 거는 양보해도 외아들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서 구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아들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맏아들이요. 따라서 하세요. 맏아들. 외아들하고 맏아들은 어떻게 달라요? 첫째가 맏아들. 응? 첫째 아들이 맏아들. 아들은 첫째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무도 알기도 잘해. 이 양반이 목사 돼야 되겠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 뭐라 그래서? first born, 첫 번째 낳은 아들이란 뜻이요. 이거는 외아들이란 의미랑은 또 달라. first born, 첫 번째 아들. 구약에 보면 첫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요. 첫 식물, 첫 모요, 첫 태생의 동물 내 것입니다. 유월절 때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뭐요? 애굽에 있는 첫 것을 다 쳤잖아. 그래서 다 죽었어. 첫 아들 듣고 짐승도 첫 것을 다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싹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그런데 놀랍게도 유월절 그날 하나님께서 피를 어디에다?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유월절에 넘을유. 그래서 진노가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임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야, 맏아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은 거야. 누구 때문에 얻은 거요? 피 때문에. 피가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대. 피 때문에 맏아들이 구원을 받았대. 이게 유월절 얘기요. 유월절 얘기의 핵심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독생자. 쉽게 말하면 외아들이지만 동시에 무슨 아들? 맏아들이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그가 예수님의 맏형이라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이 맏아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외아들과 맏아들,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 본질. 그가 외아들이지만 동시에 맏아들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것, 창조의 첫 으뜸, 뭐든지 첫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맏아들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냐?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잖아.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요, 그렇죠? 내 동생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부모요, 동생의 형제다. 혈육이 아니라는 거요. 혈육이 찾아와서 막 예수님을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며 사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하노니, 종은 아버지가 말한 걸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사직이 있기 전에 뭐라 그런 줄 알아? 형제요. 남자복은, 자매복은 자매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자분한테는 자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 형제라고? 형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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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형님, 둘째 형님, 또 둘째 자매, 셋째 자매, 다 그런 거야. 성경 말씀대로 하면 형제, 자매, 형제라는 말이 650번 나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몰라. 이 성경 읽어보면서 몰라요?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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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그리고 한 60번 정도는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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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초대교회 인사는 직분이 처음부터 아니었어. 집사님? 아니야. 권사님? 아니야. 뭐라 그랬어? 형제요. 왜냐?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맏형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의 공동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까운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을 게 확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친근할 수가 없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 속상한 것도 다 얘기해. 남편한테 뭘 얘기 못할 거? 형제 자매한테 다 얘기해. 마치 친구처럼. 다 얘기해. 예수님 우리의 외아들이며 동시에 뭐라고요? 맏아들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제자매란 친구를 가끔 좀 부르세요. 집사님보다도 자매님 훨씬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광세 집사님을 형제라는 말을 좀 많이 붙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서운해요. 이광세 형제님, 최숙자 자매님, 네, 얼마나 좋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외아들이요, 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의 외아들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됐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의 공동체요. 그러나 예수의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는 형제자매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어, 세상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주면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어. 그렇죠? 이민 와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가 좋아지고 은혜 예배 드리는 거 기뻐지고 해야 이민 생활 승리하지. 돈 좀 몇 푼 번다고 주일날 빼먹고 요리조리 빼먹고 나중에는 교회 건축허공만 되니까 교회 아직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성공할 것 같죠? 하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가 있으니까 재밌죠. 자녀가 있는데 재밌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얼마나 좋아. 이민 생활은 이 속이 채워져야 돼. 이 속이 허무해지고 이 속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면 힘들어. 살기가 힘들어. 삶의 의욕이 없어져.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 형제자매가 여기 있구나.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가 더 가까운 형제자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형제자매가 여기 있구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면 이민생활 외로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 외로워서 나 여기 와가지고 2년 넘었는데 외로워. 목사님이 한계서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롭지. 말할 사람이 없어. 운동도 하고 싶은데 운동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네가 목사님이 있으면 네가 외로움을 이길 줄 아냐?
아니야. 인간적인 외로움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렇죠? 내가 쉼을 주리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외로울 때 너희 인도하여 갈 길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의 외로움이 제일 큰 적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 두려워. 더구나 아시안 이 혐의, 혐오 이것 때문에 두려워.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무서워. 여러분 무서우면 안 돼요. 미국 생활이 무서우면 살 수 없어. 담대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교우들이 내 형제요 자매고 목사님이 내 보증이니까 보증인 그죠? 살만하죠. 그 목사한테 보증 받으러 온 사람 많더라고. 뭐 사인해달라고. 그런 일 있으면 오셔요. 근데 집사 이상 된 사람만 해줘. 안 돼. 아무나 해줘도 큰일 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 외아들 되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이거 믿고 이민생활 외로움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 귀한 휴일날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민생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나가더라도 떳떳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필코 영육간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맏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제됨을 알고 서로 돕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에게 형제 자매님